우리 신앙은요 정말 어떻게든지 좀 더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먼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전부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어떤 부자 얘기를 들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만약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저부터도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천하 영광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영적 생활에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의 부유, 신앙의 부유, 하나님을 먼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제 새해 소원이 있고 또 이렇게 각오도 있고 어떤 계획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옳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 현실이잖아요. 물질이 그 현실이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현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아주 실속 있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빛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느냐? 성경은 오직 예수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오셨고 또 오시고 반드시 오시고 그 예수님. 제가 이제 1년 내내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예수만 얘기해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에는 잠깐 있고 우리는 대부분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학교나 이웃들과 더불어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저의 오직 관심사는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온 소식이에요. 이 하늘에서 오신 세상에서 듣지 못한 소식을 전해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온 소식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다 못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교회는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 오직 이 교회에만, 성경에만 참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우리 2024년에 우리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텐데, 올 한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더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느냐?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이분은 유일한 우리의 신랑이에요.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게, 오직 예수밖에 할 게 없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게 알면 그 얘기는 오직 예수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런 부분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서신서들이 그런 걸 많이 다뤄줘요. 그러나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진실로 알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직 성경은 복음, 진리, 이거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영원한 소식, 이게 진짜예요. 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실존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알파를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인류 역사의 실제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을 알게 되면, 이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실제한다는 거. 성경에는 근데 빛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빛이 둘이 나오는데, 두 가지 빛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고, 또 두 번째 빛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빛이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는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한 자존자예요.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또 하나 영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세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 태초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빛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 이 빛이 있어야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존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 빛을 만드셨어요. 그때 빛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해서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둠의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주 안에 두신 빛이에요. 우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직접 주관하는 피조물을 무엇을 만들었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에는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순서를,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질서와 그 모든 지혜가 가득 담긴 곳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우주 안에서 제일 먼저 피조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요, 반드시 햇빛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해가 없으면요, 인간의 육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면 해에서 나오는 그 열,
그 다음에 해에서 나오는 그 영양. 그래서 있잖아요. 식물들은요, 햇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그러고 햇빛이 없다면 추워서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 빛으로 그 빛 아래서 인간들이 살게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은 이 육체는 이 빛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빛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태초에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가 있어요. 그 전 태초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요, 우주 만물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의 태초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는 무엇이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빛은 이 빛은 피조된 빛이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자체가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빛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다시 볼 거니까 좀 이따 보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봤냐면 천지 만물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젖었나 그걸 본 거예요. 그 태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명령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명령으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걸 본 겁니다. 천지 창조하는 것. 이 사건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빛보다 더 영원 전에 그 전에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요 모세 이상의 영감을 통해서 모세는 예수를 실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올 거를 소망했지.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눈으로 주목해서 만나서 너무나 정확히 안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장 깊게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천지 만물을 피조되는 그 태초가 아니라 그 영원전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가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느냐?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빛이 있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이 빛은 창세기 나오는 태초에 나오는 빛은 우주 안에 있는 낮과 밤, 어둠과 나눠지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이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는 이 빛을 전달하는 건 해입니다. 해가. 햇빛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 안에서 모든 인류는, 그래서 올해가 새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 1년 해가 한 바퀴 돌면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는 거는 다시 한 바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해 안에서 살고 있어요. 햇빛의 도움을 의존하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해요.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존재하지 못해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빛, 요한복음의 태초의 빛은 이 빛 이전에, 영원전에 피조된 빛이 아니요 창조의 빛이요 아예 하나님의 본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빛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실을, 우리는 육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직접 만지고 대화하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 예수님은요, 외모로 볼 때 나사렛 청년이었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창조자의 그 빛이 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우주가요,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 170년, 130년, 억 광년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이 우주를 누가 지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주는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비해서는요, 우주는요 너무 작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복수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은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느 곳에 계시냐?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 그곳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우주 안에, 햇빛 아래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모양으로, 피조된 빛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나사렛 청년으로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온 자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 주세요. 그게 어느 때냐? 요단강에 가서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직접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물에서 올라올 때부터는 예수는 사람의 육의 속, 땅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입니다. 또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이 새 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는 하늘에서 그 영광의 아들이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청년으로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를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 예수는 누구시냐? 피조된 빛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직접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 걸 모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이 교회는요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빛이야 오직 이 빛이 임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빛,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영광, 하나님의 빛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의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은 그는 누구시냐? 영광,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볼게요.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라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인류를 구원할 영광의 빛이 오는데 그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온다.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오는데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옛날만 해도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요 미리 그 앞을 열어주는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왔는데 침례 요한이 왜 왔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오신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올 마지막 선지자요. 그분의 메시아에게 친히 안수해서 인류의 죄를 옮겨줄 그 역할을 하는 침례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 이분이 빛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자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라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걸 소개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 빛이다. 여러분 햇빛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은요 한쪽이 낮이면 한쪽이 밤이에요. 그러나 예수 참빛은요 영광의 빛은 그에게 앞에 나온 자에게 아무에게도 어둠이 없습니다. 이 빛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된 그 빛은 인간의 육체를 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은 우리 인류의 심령, 인류의 영혼을 비치는 참빛이에요. 그런 이 빛이 참빛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증언하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실이 무슨 일인 것을 영의 눈으로, 예수가 누군 걸 아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깨닫지 못해요.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 아니에요. 그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참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요. 영생의 빛이 발견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건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참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햇빛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는요, 온 인류는 햇빛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피조된 빛. 예수님도 30년 동안은요, 공생애를 육체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만든 햇빛의 도움을 받고 사셨어요. 육체가. 그러나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참빛으로, 우리 영혼의 영생의 빛으로, 그 안에, 여러분, 육체는 햇빛의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영혼을 비치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그가 오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죄를 즐겨하는 것이 아담 이후에 인류의 특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그는 육으로 볼 때는 나사렛 청년이지만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죄송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변화산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직접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들, 참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있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위험을 봤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걸 그 현장에서 봤다 이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변화산에서 다시
이 증인들이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참빛이다. 이분이야말로 영광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육체로 나타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세상에 온 빛,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우리 육체는 햇빛 아래 살고 우리 영혼은 참빛. 이 빛은요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계신 하늘은요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해가 한쪽은 떠 있으면 한쪽은 져 있어요. 우주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늘에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요, 세상에 오신 빛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는 참빛이다. 내 육체는 햇빛 아래 그 도움을 받고 살지만 내 영혼은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빛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사망을 몰아내는 참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영혼의 빛으로, 내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실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고 이제 보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세상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가를 깊게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 영광이요. 그 안에는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아버지에게서 오신 그분의 것.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영적으로 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끊어져 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사탄 마귀에게 어둠의 영. 그래서 마귀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세력 잡은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육체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체는 햇빛에 의지해서 살아요. 이 피조된 빛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는 누구시냐? 세상에 온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8장 12절 거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이제분에 8장 12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요 예수는 이 우주 안에
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빛으로 오신 그분.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예수가 얘기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 온다. 누구냐?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양육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를 따랐느냐?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계속 따르느냐?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세요. 예수를 구주로 내 영혼의 참 빛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이제 영적으로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햇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참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무엇이며 영적인 사망의 세력이 무엇이며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사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번만 보고 기도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커튼이 가려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신은 악한 놈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들어와요. 실존하는 빛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빛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 빛이다, 영광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안 비치느냐? 세상 신이 그 가려서 그 심령을 가려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이 베드로가 그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도 만나고 나도 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앞서서 내 육체가 햇빛 아래 살듯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는 생명의 빛,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싹 떠나도록.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인해 참여하지 말고 이제 빛의 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영생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한다니, 나를 따르는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는 세상의 빛을 오셨으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은 하나님의 피조된 빛 가운데 살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도록.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주님은 실상이에요. 주님의 빛은 실상입니다. 성령님은 실상이에요. 성령님은 실존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해주세요.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신 분이, 세상의 빛 되신 분이 오늘도 주님의 운 안에서 더 전진하고 승리하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고
24시간 이 육체는 햇빛에 도움받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빛, 성령 충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질병까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삼하고 이 빛 가운데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그 사람들 표현이 아니에요. 시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참 빛이다. 완전한 생명의 빛이다. 이분을 발견한 사람은 이분을 따라가게 되고 계속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너희를 빛으로 부르셨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희 영혼의 참빛 생명의 빛이 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또 하나님 더 복음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참으로 예수를 깊게 알고 주님을 깊게 사귀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참으로 피조된 빛이 아니요 그는 창조자이시오 영원한 영광이시오 또 믿는 자에게 참 빛으로 세상에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해 싸우니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는 이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영들 혼미케 하는 것들을 싹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영혼의 심령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치유의 햇빛이 떠오른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모든 영육간에 어둡게 하고 또 곤곡케 하고 질병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질병의 영들이 싹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세력, 질병의 세력,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우한, 질고, 어둠의 영들 싹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은혜가 올 한해 우리 모두 위에 충만 늘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